여러분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대충 감이 잡힙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쉬운 것 같아도 참 어려워요.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것 같아도 말은 그럴듯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로 들어가면 참 심오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갈릴리 호수를 보면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물이 풍부해가지고 밑에서 펑펑 쏟아져요.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북쪽으로 제일 끝에 있는 거기 유입돼가지고 그 물이 유지가 되거든요. 수심이 한 150m 정도 되는데 바람이 항상 이렇게 많아요. 저 요르단 쪽에 산맥이 있어서 높새 바람이 넘어와가지고 늘 바람이 일기 때문에 또 바다와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 그 사도였던 제자였던 누굽니까?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 동네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지금도 그 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열병을 앓았다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이 거기 있어요. 그 우측에 이제 베세다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니까 병자들 데리고 많이 모였습니다. 성경에는 약 5천 명이 모였다는데 그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빵 두 덩어리 고기 5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공간은 아주 넓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이 바로 베세다예요. 베세다. 그리고 야간에 군중들을 피해서 제자들이 가브나움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령이 오는 거예요. 물 위를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혼비백산하겠습니까?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으셔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본 말씀을 해주시는데 땅에 내려가지고 잠시 쉬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온통 관심이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께 쏠려 있으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게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안식일도 범하고 논쟁을 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만신을 주고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다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 사람인가 막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초반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병자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병자를. 그리고 내가 저 성전을 너희들이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을 하니까 비유로 말을 했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이상한 사람이거든. 이게 놔뒀다가는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 계속 덜미를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다가와서 내가 보아하니 우리의 전통은 이러이러한데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은 이러이러한데 너희 제자들이 어긴다.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전통은 밖에 외출을 갔다 오면 또 시장에 갔다 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너희 제자들은 밥 먹을 때조차 손도 씻지 않는다. 잘못됐지 않느냐? 그걸 성경에서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장로의 유전 또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펜타튜크, 모세 율법 그리고 구약을 믿어요. 구약을 예언서를 믿습니다. 37권을 믿어요. 그런데 미드라시라는 것은 그들이 믿는 이 구약 성경을 주석을 한 것을 미드라시 현재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현재도 유대인들이 믿는 경전인데 미드라시가 그 외에 율법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고 모아놓은 것이 613개가 돼요. 613개. 이거에 대한 주석이 미드라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나라법에 constitution, 헌법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률이라는 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부 시행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부 법이 모법을 보호하게 더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받았는데 그걸 근거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잔잔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조금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나는 것이 미시나라는 거죠. 미시나. 지금부터 18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유다 랍비라는 사람이 유다 하나시라는 랍비가 만들었어요.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시나를 다시 해석한 주석이 바로 게마라라는 게 있어요. 게마라.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 지금부터 1200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탈무드는 인종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읽거든요. 그렇게 촘촘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법이 6,300개 정도 돼요. 6,300개.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거기에 보면 원전에 보면 미시나라는 원전에 보면 6번째에 정결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농업에 관한 것이고 제라심이라 해서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여자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상해 민법과 형법입니다. 그리고 성물들 마지막으로 이제 토롯이라 해서 정결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세하게 있어요. 세세하게 방금 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지적하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례도 거기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제일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정결례를 위한 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독 항아리 6개를 입구에 놔둬가지고 밥을 먹기 전에 물을 떠서 손을 씻고 외출을 갔다 오면 발을 씻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완전히 먼지투성이에요. 너무나 습도가 없고 햇빛은 짱짱하죠. 사람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아주 지저분해요. 아주 지저분하다고요. 그래서 늘 물을 그렇게 받아놔가지고 사람을 씻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정결례를 위한 물이라고 합니다. 6개를 놔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반박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참으로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중하면서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도다.
그리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거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만든 그 장로의 유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뭔 말이냐면 너무나 이렇게 외식하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 계명, 그 규정을 지키려고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본성. 이렇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어떤 법이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또 사람도 변하기 때문에 그 법이 이상하게 돼요. 맞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가 성리학이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예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 인의 예주 중에서 예, 의 강조를 했어요. 오죽했으면 국제오례에서 모든 간혼상제에 대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겠어요. 법으로. 그리고 보면 나라는 가난한데 관혼상제를 보면 지나칠 정도로 허례허식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 능력이 안 되는데도 결혼식 할 때 보면 소 잡고 돼지 잡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 나가잖아요. 상녀 보신 적 있습니까? 상녀? 이거 나이 드신 분은 아시죠?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요. 기간도 길어요. 일주일 동안 그 상주는 사람이 죽어요. 아주 그대로 하면 죽어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또 먹여야 되거든. 그 다음에 제사, 죽은 사람. 제삿날. 미국하고 우리 이 아시아, 특히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문화를 비교해 보는데 미국에 오니까 애들 생일을 엄청 챙기더라고요. 정말 시끌벅적하게 하더라고. 사람이 태어난 날 생일날이잖아요. 사람이 죽은 날을 뭐라 그래요? 제삿날이라잖아요. 제삿날. 제삿날은 미국은 모여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기념합니다. 기념. 근데 우리나라는 제삿날 그날은 다 일가친척 모여가지고 음식하고 기제사라 해서 12시 되면 얼마나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잖아요. 제삿날을 이렇게 하고 아들 생일은 어른이 별로 안 챙겨줍니다. 애들 생일은. 완전히 문화가 반대잖아요. 이 제사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라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특히 장자가 되면 그 집안의 장자가 되면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사촌 형님이 우리 집안의 장손이었는데 1년에 14번을 지냈어요. 14번. 장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며느리도 아무나 맏며느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힘들어요. 힘들다고. 제사만 지냅니까? 손님들 다 맞이해서 음식 대접을 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맞이를 해야지 그것을 요즘 세대처럼 노동으로 생각하면 못해요. 그 문화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1969년도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존하겠다고. 허례허식이라고 그래요. 허례허식. 저도 국민학교 들어가서 이걸 배웠어요. 선생님들이 들어가면
국민교육 헌장을 시작할 때에 다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허례허식을 버려야 된다고 국민 계명 운동을 했다고요. 집에 가서 부모들한테 꼭 설득을 해야 된다. 학교 가면 거의 매일 선생님들이 교육을 했다고요. 1969년도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7일장 못한다. 3일장만 해라. 결혼도 약혼식은 배우자와 직계자수만 직계 가족만 모여서 해라. 그 다음에 결혼식도 딱딱 결혼식장 그때 예식장이 많이 생겼어요. 식장에서 이러이러한 형태로 해라. 주례서를 데려서 해라. 검소하게. 그 다음에 장례문을 간단하게 해라. 그리고 제사도 기제사를 하되 제사 수를 줄이라는 거죠. 몇 대까지 줄여라는 거죠. 예전에는 고조까지 했는데 정조 3대까지 줄여라.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법이 아니라 명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얼마나 허례의식이 심했으면.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가 점점점 잘 살게 되니까 이것도 있을 필요가 없잖아. 왜냐하면 자기 능력과 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능력이 되면 결혼식도 큰 호텔에서 뭐 시끌벅적하게 해도 괜찮고 제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교 문화 그래서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거든요. 기독교 문화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이제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렇게 굳이 명령을 하지 않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에 자동적으로 폐기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허례의식이에요. 나라를 망쳐나게 만들고 한 가정도 망쳐나게 만들어요. 남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호로자식이라 그랬어요. 불효라 그랬다고. 불효. 자기 조상도 못 모시는 놈이라고 자손만한테 천벌을 받을 거라고 그랬다고. 천벌을 받으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공포심에 쌓여서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있나요? 제사를. 자기는 못 먹어도 정종 사들고 고기 사들고 장손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행태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여기 놔두고 허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니 곧 항아리 잔을 씻으며 이같이 여러 가지를 행함이라. 정결례,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또 다른 예를 듭니다. 분명히 10계명에는 모세의 법에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번째잖아요. 5번째.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는 계명이 4개가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라 나오죠. 그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말라. 그리고 안식은 지켜라 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사람에게 주는 6개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라예요. 하라.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이 하라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월이 지나서 이 10계명을 이 엄중한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핑계로?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려 공양할 것이 고르반을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봉헌하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서원을 하고 나서 부모한테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핑계거리. 내가 버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니까 엄마 아버지는 내가 못 모시겠다. 예전에 이만큼 드렸는데 못 드리겠다.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는 요만큼만 드리고 나머지 9할은 자기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아나니아가 남편입니다. 베드로에게 거짓을 해요. 너 몫을 다 팔았느냐? 다 팔았다. 다 가져왔느냐? 다 가져왔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 정직하게 말하는 줄 압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 놀래가지고 삽비라가 죽어버렸어요. 3시간 후에 그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삽비라가. 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한 거 다 내놔느냐? 다 내놨습니다. 감춘 거 없느냐? 안 감췄습니다. 너도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죽어버렸어요. 부부가 같은 날 죽어버렸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주지도 않고 싹 숨기고 자기 개인 걸 쓰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쓰려고, 너 욕심 채우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는 것을 어기고 고로반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선다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제 아버지나 제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피한다. 자, 이제 무리들을 불러서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은 깨달아라. 깨달아라. 자, 내 말을 이제부터 그 깨달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뒤에가 중요해요. 너희들은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다시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저는 쉽게 동의가 안 가던데요. 여러분들 쉽게 동의가 가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 말씀을 정말 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아멘이 아니라 요즘 생활 패턴을 보세요. 요즘 생활 패턴을.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 데 신경 씁니까? 온통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음식은 어디에 좋고 이 음식은 어디에 좋고 이 음식은 어디에 좋고 이 음식 보면 콜레스테롤 높아가고 이 음식은 심장에 좋고 이 음식은 심장이 좋지 않고 이 음식 먹으면 치매에 아주 좋고 너나 나나 했던 이제는 의사도 다 알아. 거기다 뭐 약사까지 나오고 간호사까지 나오고 해서 저마다의 의학 지식을 다 어떤 거 보면 서로 막 상충할 때가 있어요. 상충할 때가 안 맞을 때도 있다고. 음식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영과 혼과 육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영과 육.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육체의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육체의 부분을 그 들어가는 것은 우리 몸의 주인인 그 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 너희가 먹는 음식은 너희들 마음은 건드리지 못하고 몸만 건드리고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뒤로. 그 말이 19절에 있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밖에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밖에 것만, 밖에 내 눈에 보이는 오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비주얼도 중요하다 해서 막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너희들 영혼은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집에 돌아와서 유대인들 다 보내놓고 12제자가 모였는데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제가 늘 질문을 하는데 마음은 지난 설교 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바늘로 발바닥을 찔러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마음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성경적으로 사람 안에는 몇 가지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하나? 일심? 일편단심?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본인이 겪은 그 두 마음을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 마음은 선을 향한 내 마음이 있고 그 선으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종교 불교에서도 마음은 두 마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생멸심, 하나는 진여심. 생멸심은 항상 변하는 마음. 늘 변하잖아요.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머무르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 변하지 않는 마음 진여심이 있다고 그래요.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마음은 바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누구나에게 있는 그 마음.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을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마음. 이해 안 가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아들 집에 아들 보고 싶어서 손주도 또 보고 싶고 해서 갔어요. 아파트에 딱 갔는데 그날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퇴근하고 나서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아들이 막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밥을 먹고 나서 또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또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엄청 상한 거야. 내가 키울 때 저래 안 키웠는데 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못나졌다고. 저 며느리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아들 다 버려놨다고. 저렇게 못날 수가 있나. 너무 화가 나고 마음도 불편해서 그 다음날 나 집에 갈란다 하지. 너희 집에 계속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아들 키워놔도 다 필요 없다고. 못나도 저렇게 못난 놈이 있나. 내가 저렇게 안 키웠는데. 이 속이 상해서 그냥 내려가는 길에 딸 집에 들어서 딸한테 그냥 시간 풀어놓고 가려고 딸 집에 방문했어요. 딸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사이가 퇴근해가지고 밥도 하고 그래 먹었어요. 밥 다 먹고 나니까 설거지도 사이가 다 해요. 집안일 사이 잽싸게 다 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허무한 거라. 와, 우리 딸 결혼 잘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봄에는 얼굴 탄다고 며느리 보내고 가을에는 햇빛이 몸에 좋다고 자기 딸을 보낸다잖아요. 들판에.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 곁에 있는 우리 혼적인 영역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냐면 악한 생각이고 늘 엄난하고 살인, 도적질, 탐욕, 악독
너희들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집착과 탐욕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많이 나열했지만은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적나라하게 또 묘사를 해놨어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욕의 상태에 내버려 두었는데 우리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속임, 악독,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호흡이 차네요. 계속해서 계속.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이런 상태,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었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꾀하는 것은 항상 악한 것. 그래서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영역이겠어요? 이 마음이.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와, 저 사람은 마음밭이 좋다. 마음이 참 아름답다. 그 어디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보고? 여러분은 그 사람 어디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하다. 어디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여러분들 마음. 그거는 어떤 마음이세요? 이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사이언스가 뭐냐면 과학이잖아요. 마음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 마음을 다스릴 리자를 쓰잖아요. 심리학. 마음을 연구하는 다스리는 학문 심리학. 과학적으로. 근데 그전에는 철학자들이 마음을 많이 연구했다. 이 도대체 마음의 영역이 어디 있느냐. 그 동양에서는 맹자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하다. 왜냐하면 중용에 보면 성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의 날생자인데 날때의 사람들 마음은 하늘에서 준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준 그 마음을 그 길로 나가는 것이 바로 도라 그러고 그렇게 나가도록 가르친 것을 교라 그랬어요. 가르칠 교라 했어요. 중용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사는 순자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악하다 그래요. 성악설. 근데 반대되는 것 같지만 어디를 보느냐, 이 두 마음 중에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의 영역을 보면 착하다는 게 맞고요. 혼의 영역에 보면 악하다는 게 맞고요.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 옛날에 사람들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철학자들 용어로는 본유관념이라는 게 있다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너에이지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고 서양에서는 본유관념이라는데 그걸 이데아라고 그랬거든요. 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원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중세기간 천년 동안 종교가 지배한 그 시절에는 그게 통했다가 드디어 이제 변하게 돼요. 철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다. 백지 상태. 하얗다. 그런데 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저지르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다. 경험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경험주의자. 원래 사람은 타블로사, 로사, 하얀 벽지 상태로.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영역은 이성을 믿는 영역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탑재되어서 태어난다. 그리고 사람이 악한 것은 본인이 선의 결핍, 하나님이 말씀한 그 선의 결핍,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악에 물드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기독교인들, 기독교 사상가, 철학가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관념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월등했다가 요즘 와서는 앞에 경험주의자들이 훨씬 그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성경에 어떻게 말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혼의 영역에 있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상태의 마음을 굉장히 악하다고 봅니다. 악하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로마서는 제가 읽어드렸죠. 로마서는 사람이 하나님에 떠나 있으면 어떤 마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판단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빨리 읽어요. 남들보다.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보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빨리 읽어요. 빨리.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을 봐서 판단을 하는데 자기 확률적으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피해 나갈 길을 찾는 거예요.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빨리 계산해서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사람들 마음이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혼적 부분입니다. 혼, 여러분들 혼. 이 혼이 과학적인 말로 말하면 에고라는 거예요. 에고. 여러분들 자아.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거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깨면 죽는 거죠. 사람이 죽는 걸로 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다 자아를 죽이라 그랬거든요. 죽이라 그랬거든. 죄의 온상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 자아를 불쌍하게 여기라 그럽니다. 불쌍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을. 그조차도 내가 안고 가야 된다고.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달래서 같이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딱 마치시고 마음을 어떻게 정화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안 가르쳐주셨어요. 그냥 끝마치셔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정하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방법론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에 스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추를 해볼 때 그게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제가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나요?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나요?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느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죄 지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시거든. 성경에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By faith.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내 영혼이 그 순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 영을 합해버리는 거예요. 합해버리는 거예요. 참 자주 언급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영이 우리의 영이 같이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감싸 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복음에 보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이 말을 참 자주 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연합되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에 그분께서 내 몸을 통해서 하시게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는 거의 실패 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실패를 봐요. 그런 환경을 만나면 환경이 좋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경을 만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시편 119장 9장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잠언 4장 21절 22절로 보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가져라. 그리하면 그것을 가지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며 그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될 것이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더럽히려고 할 때마다 살아나서 막아줄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로 보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 그리고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 그때 정화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참여하는 시간이고 회개하는 시간이고 눈물 흘리게 하는 시간이고 그 눈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엄청 맑아집니다. 엄청 맑아집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기도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탐욕, 집착하는 마음, 세상 것을 다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서 이분은 모든 것을 다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탐욕과 집착을 버려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여기에서 마음에서 남이라.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난대요. 우리 마음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라. 이 세 가지는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의 바로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악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만. 여러분들 하나님 보기를 사모하십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예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형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유대인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섬김의 자세를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습관적이고 외형적이고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을 가졌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굳센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